오늘도 혹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힘든 밤을 보내신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드고와 여인과 다윗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길게 17절까지 드고와 여인이 말을 하고 그 이후에 18절 다윗과 드고와 여인의 또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압에게 명령하여서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대화의 어제 마지막에 결국 다윗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게 만들었던 이 여인은 이제 자기에게 적용된 이 말씀을 이제 왕에게로 되돌려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12절에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 자, 이제 피해 복수자들이 너의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차남을 죽인 그 장남을 죽이고자 하는 이제 그것을 내가 막아주겠노라. 왕께서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셔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왕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해 보아라. 13절부터 이제 길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인이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같은 생각이란 게 어떤 것입니까? 이 같은 생각이란 것은 압살롬이 벌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 이제 왕께서는 이 집안 일로만 치부하지 마시고 왕자끼리 일어난 이 갈등과 이 살인의 사건을 단지 집안의 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 즉 나라의 차원에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 주십시오. 암논이 죽었다고 해서 다음 왕이 되기에 아주 유력한 자인 압살롬까지 죽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간접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말을 통하여서 압살롬이 꽤나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고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왕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 달라. 압살롬이 벌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잠시 멈추어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내쫓긴 자가 바로 압살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인이 아주 당돌하고 담대하게 왕에게 이 왕의 집안의 이야기, 그 왕의 판단에 대해서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쫓긴 자를 되돌아오지 않게 한다면은 왕은 죄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이 말 아니겠습니까? 한 여인이 왕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참으로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말을 거침없이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참 멋진 말이긴 한데 결국에는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십니다. 살인이라는 큰 잘못, 더군다나 형을 죽인 큰 잘못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내쫓겼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는 아닙니다.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생명을 빼앗지 말고 방책을 베풀어서 그가 다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와서 15절에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엿줍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자, 여기서 이 백성들이란 이 말이 사실 위에 나오는 백성과 똑같은 말이기도 한데 이 말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백성들이라는 말이 조금 이상하다, 이거를 일가 친척
이라는 뜻으로 다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마 이 백성들이란 이 말이 두 가지 뜻을 다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일가 친척이란 말도 되고 전체 백성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피해 복수자들, 나의 아들을 죽이고자 하는, 나의 장남을 벌하고자 하는, 죽음으로 벌하고자 하는 나의 일가 친척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또 백성들이 두렵게 한다. 즉 압살롬이 죽을까봐 백성들이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중의적인 뜻으로 우리가 또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그러니 왕이시여 내가 하는 말대로 내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판단을 잠시 멈추시고 압살롬이 벌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멈추시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아주 무례하다면 무례할 수 있는 이 말들을 이제 하고 난 이후에 이제부터는 왕을 칭찬하는 말들, 이제 왕을 높이는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들을, 모든 가족들에게 그 땅을 골고루 분배를 해주었습니다. 그 땅은 이제부터 그 가족에게 절대로 지켜지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눠주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업이 대가 끊어지고 아들이 없어지게 되면은 이 땅이 가족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이 상실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 다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 나라에서 내가 기반으로 한 땅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로부터 지금 왕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17절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자, 왕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모든 사정을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하나님의 사자 곧 천사 같은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이 선과 악이라는 말을 우리는 보통은 대단히 윤리적인 말로 받아들입니다. 착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는 것, 그것을 선과 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선악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선과 악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뜻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의 생존, 사람의 번성에 도움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도움이 되면 선이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악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같이 지혜가 있으셔서 아주 신적인 지혜와 능력이 있으셔서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어떤 것이 선하고 악한 것인지 분간하시는 분이십니다. 왕께서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왕을 아주 지극히 높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지혜로운 여인은 지금 말로써 사실 아주 화려한 말들을 하고 있지만 왕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무례한 말을 했다가 높여주는 말을 함으로써 지금 왕을 달래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노하실까 지금 달래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이 여인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고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한다라는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들으면서 또 압살롬의 이야기를 그 내쫓긴 자를 도와줘야 한다, 다시 사면시켜주고 복권시켜 주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뒤에 누군가가 있다,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바로 요압이라는 것을 눈치를 채게 됩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19절에 물어봅니다. 요압이 너와 함께 했느냐? 이 모든 일을 꾸민 것이 요압이냐? 그러니 이제 여인이 순순히 이제 고백을 합니다. 왕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을 것입니다. 왕 앞에서 어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어찌
교묘하게 비틀어서 다른 말을 하겠습니까? 분명히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했고 이 모든 말들을 왕 앞에서 하라고 꾸며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이유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기 위해서, 즉 압살롬을 사면시키고 복권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또한 왕의 마음에도 결국에는 부합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왕의 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압살롬을 복권시켜 주십시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이걸 딱 눈치를 채시는 걸 보니까 역시 우리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놀랍고 뛰어난 신적인 지혜와 능력을 갖고 계시는군요. 왕이시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대화는 끝나고 왕은 요압을 부릅니다. 내가 허락했으니까 이제 청년 압살롬을 데려와라. 요압이 그 앞에 엎드려서 이 모든 일이 요압이 꾸민 것이라는 것을 왕이 알고도 다른 벌을 하지 않고 그냥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요압을 용서해 주는 것을 보고 요압은 자신의 뜻이 관철되었다. 아주 좋아하면서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하지만 의외로 왕이 막상 압살롬을 대면하고 나니까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해서 이제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얼굴을 볼 수 없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왕궁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왕궁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왕자로서 어떠한 공직과 역할도 맡지 못한다는 것. 그러니까 야인으로서 그냥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니까 그냥 쥐 죽은 듯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2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완전한 사면이 아니라 반쪽짜리 사면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지나니까 이 압살롬은 야심이 많은 사람이고 뭔가 활동을 하고 싶은 사람인데 이것을 2년 동안 하고 나니까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요압을 부릅니다. 그런데 요압은 이 일을 보고 여전히 현실주의자인 이 요압은 왕의 마음이 아직은 압살롬에게 있지 않구나. 압살롬이 생각보다 별 볼 일 없구나. 아직은 왕의 마음에 크게 있지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자신은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고 있고 압살롬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나를 도와준 사람이 요압이니까 이제 요압을 부르려고 애를 쓰다가 이 사람이 죽은 개와 같이 벼룩과 같이 된, 예전에 다윗이 사울에게 썼던 표현이죠. 그렇게 한마디로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나니까 이제 요압이 나를 찾지 않는구나 생각을 하고 바로 앞에 보리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지르니까 그제서야 요압이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손해를 보니까 헐레벌떡 뛰어와서 왜 이런 일까지 하십니까? 당신이 나를 불러왔으니까 나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렇게는 못 살겠다. 어서 왕 앞에 나를 데리고 가서 완전한 사면을 받아내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 협박에 가까운 부탁을 받고 이제 요압은 다윗을 다시 한번 설득하게 되고 이제 압살롬은 완전한 사면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완전한 사면을 받은 것으로도 여전히 부족했던지 압살롬은 그때부터 이제 몰래 일을 꾸며서 반역의 길로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더 이상 왕자로서 다윗의 밑에서 살기보다는 다윗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압의 태도와 그리고 압살롬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권력에 지향하는 그런 방향을 추구하는 사람. 요압도 그러하고 압살롬도 그렇습니다. 그 상대방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깊이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도움이 되면, 즉 나한테 선하면은 그 사람을 도와주고 나에게 악하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냥 무시하고 내쳐버리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깊이 또 생각해 볼 때 이 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것은 결국 다윗이 밧세바를 탐했던 바로 그 순간에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었고, 더구나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야, 자신에게 가장 충성했던 그 신실했던 부하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던 바로 그때부터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왕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시작하니까 그 아들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장군도, 대장군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왕이 잘못되니까 모든 이들이 잘못되고 나라 자체가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는 지혜롭다 여겨집니다. 그것이 더 우월한 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것이 더 현명한 길이라고 여겨집니다. 요압과 압살롬은 분명히 현명하고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남들보다 우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로 지혜롭게 인생의 말로까지 좋게 끝이 났느냐 살펴보면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압은 그렇게 다음 때에 왕이 누가 될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지만 아도니아의 뒤에 섰다가 솔로몬 왕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반역에 거의 다 성공했던 것처럼 보였지만 자신이 그토록 자랑했던 2kg에 가까운 그 왕성한 머리카락, 그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리는 바람에 반역에 실패하고 결국 어이없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혜롭다는 것, 뛰어나다는 것, 결국 그런 것들이 잠깐 내 인생을 반짝반짝 아름답게 해주고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길게 보면은 결국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진정 지혜로운 것은 어떤 것이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오만함과 거만함을 버리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모든 지혜의 근본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요압과 압살롬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 다윗, 요압, 압살롬의 행실을 보며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았던가? 나는 지금 인생의 어디에 서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진정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진정 좋은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다시 생각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혜 얻기를 원합니다. 썩을 육신의 것이 아닌 썩지 않는 하늘의 것을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조심스럽게 나아갑니다. 매일매일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쌓아 올려진 유산을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늘의 복을 염원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복을, 이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또한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에 따라 공항동에 터를 잡게 하신 이 하람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의 시원한 생수가 항상 솟아오르게 하시고 이 두렵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주님을 만나 진정한 안식을 맛보는 곳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답을 주님을 통해 얻게 하여 주시고 미움과 배척이 아닌 사랑과 포용으로 조용히 서로를 안아주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 다 벗어 던져버리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출발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하람의 영적 교회 지도자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사역 감당하실 때 주님 주신 능력 채워주시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능력 있는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이들에게 안수하실 때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근심과 고민에 찌들어 있는 이들과 대화할 때에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만나실 때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을 가슴속에 깊이 피어오르게 하는 구변과 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청소년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앞으로의 진로를 준비하는 이규성, 함유민 주님께서 기억하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송현아, 이예솔, 노주아, 김준수, 정연우 주님께서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사 학교 생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신 송찬우, 팔과 다리에 새 힘을 다하시며 그의 몸에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시사 주님 앞에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친구를 따라 교회를 찾는 우리 친구들 또한 있습니다. 주님, 한 명 한 명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진정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좋은 것들이 판단이 되기 시작하고 점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가치관이 바뀌는 시기에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더 좋은 것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와 같이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께 자신의 길을 문의하며 예배와 기도를 삶의 중심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그들을 섬기는 교사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최혜영 집사님, 김태중 장로님, 김미화 권사님, 최혜정 집사님, 이소연 청년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고 청소년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특별하신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사들의 모든 가정과 직장 위에 하늘의 복으로 덧입혀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아동부, 유치부 친구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들이 그들의 삶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활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 안에서 선한 삶, 건강한 삶, 건전한 삶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병마로 집부터 지켜주옵시사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 오재율 수술 잘 받고 회복하고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병원 가는 일이 없게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동부, 유치부의 모든 친구들, 모든 폭력과 학대, 방치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함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동부 친구들을 위해서 정성으로 기도하는 교사들 역시 기억하여 주옵소서. 도안규, 오이나, 강명희, 강영선, 장현태, 김미연 집사 그 모든 교사들의 헌신을 그 기도를 들어주옵시사 가정과 사업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근심이 세상의 교사의 역할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뜻이 내 삶에 그리고 우리 자녀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1000번의 정성으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이름들 기억하여 주옵시사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비바람의 소식이 토요일 오전까지 있습니다. 주님, 오고 가는 길 모든 길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그 출입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 안에 살면 우리에게 두려움 없다 하셨습니다. 폭풍 앞에 늘 마음 떨리지만 참 보배 되신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니 내게 두려움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주님 안에서 두려움 없는 하루 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마음속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